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이 계산을 이제 하고 나서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 서서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이거 해결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된 줄로 알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분과 헤어져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분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밥만 먹고 왔거든요. 최근에 이분이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걱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이분의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곱씹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가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인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새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오늘 새벽에도 이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구역 상황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가게를 한 번씩 갈 일이 있는데 전도를 했대요. 가게 주인한테.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함께 알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몇 달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도 대상자가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아침 9시 예배 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전도하려고 가게 다니던 분이 약속을 하고는 내일 모레 오전 9시 일부 예배 때 교회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 구역원들이 매주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동안 기도해 왔고 또 이번 주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눈에 뻔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역원들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데 사는 구역원들은 현장 새벽 예배에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멀리 사는 구역원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 이번 주에 오기로 한 분을 놓고 구역 식구들이 이번 주에 새벽 제단 싸움 쌓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그렇게 참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그 가게 주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오늘 낮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 가게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교회에 들어오다가 일부러 차를 돌려가지고 그 가게를 한번 쓱 가가지고 지나치면서 주인 얼굴을 쓱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운전하면서. 지금도 저는 그분의 인상이 딱 이제 있어요. 품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가게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화살기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바로 이 순간에 어떤 가게인지 어떤 사연인지 누군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 저녁까지 오늘 저녁도 못 드시고 오늘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생활을 한다고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루 종일 또 집안 일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일정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일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방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지는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결국 내 생각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기도가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려고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기도 안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마음을 품다가도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요. 자,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을까? 왜 지지부진할까? 뭐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9가지로 우리가 짧게 9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인데도요,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하나도 무슨 내용인지 다가오지 않고 딴 생각만 나고 멍하고 읽기는 읽은 내가 지금 뭘 읽었나 싶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한 개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가? 숙제하듯이 읽으시나요? 기계적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읽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정생활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나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그걸 기대하며 사모하며 영원히 헐떡거리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숙제하듯이 오늘 몇 장 읽었다 끝 이렇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때로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읽기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공허하거든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괴로워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폼은 잡지만 마음이 뒤죽박죽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또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나?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신앙생활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비가 왔다 말았다 오늘 계속 비가 왔다 말았다 그러죠. 아까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요. 비가 오는 건가 많은 건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와가지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도 오락가락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요 오락가락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감정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은혜가 그냥 충만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또 그냥 확 식어가지고 그냥 매사에 그냥 불평, 불만 이렇게 하면서 오락가락 감정에 기반하면 그렇거든요,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말씀에 기반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하지 않고 어떤 이 감정적인 이런 것에 기반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요, 애정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어떤 분은 내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여러분 오늘 직장 가셨는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애정을 충족시키려고 드니 여러분 그것이 채워질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주겠냐고요?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고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고 믿었던 친구도 뒤통수 치고 그죠? 그럼 우리는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들면요. 이 신앙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아요.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목사는 저는 항상 믿음의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있고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성경적인 생각을 할 때 사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 사모는 제 연약한 걸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딱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차,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나는 요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믿음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나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텅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채워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채워지냐? 성경 말씀처럼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이 세상 무엇인가 갇힌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슬펐던 마음이 싹 물러가고 기쁨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해서 지쳐있는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자유를 경험하고 무엇인가 갇힌 사람이 해방을 경험하고 슬펐던 자가 기쁨을 경험하고 근심이 자유케 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돈 있다고 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가난한 자냐 부한 자냐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설교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예를 두 번째 예가 뭐였죠? 가게 하시는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는 그 기능을 위해서 갔을 텐데 제가 티를 안 내려고 어떤 가게인지도 지금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티 날까 봐. 어떤 가게마다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가 그 가게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고 무언가를 돈을 주고 단지 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절망적인 슬펐던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기쁨이 있고 보니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갔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고 또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구역 식구들이 전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름도 좀 알아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름도 알려왔어요. 아무개라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주마다 구역 모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번 주에 특별 새벽 예배를 구역 식구들끼리 작정을 하고 지금 매일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가난한 자, 하나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 전도를 하려고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영적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선물이 되어서 내 직장 동료에게 또 식당에 가서도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가서도 단지 그 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무언가 있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허할 때, 외로울 때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나 드라마를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하루 왼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공허한 마음을 영화나 드라마, 각종 매체를 보는 것으로 메꾸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나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거기에 허비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앙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요,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여덟 번째는 뭐냐? 불건전한 생각이 망상으로 발전을 하고 자꾸만 이것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다닙니다. 앉아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후회하는 마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후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저런 생각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에 그냥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루지를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인생을 현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런저런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이것저것 생각하던 염려,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거든요.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냥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실제 그렇게 하진 못해도 마음속에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그냥 들이차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날 저녁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저녁이 지나가고 해결되지 않고 이 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바로 이 틈을 타가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도 이 예를 다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대학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제 자취방에 제가 딱 학교 마치고 갔더니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막 가고 있길래, 야, 너 어디 가냐? 기도원 간다. 신학생도 아니에요. 일반 대학생인데. 야, 갑자기 왜, 중간에 지금 평일날인데 무슨 갑자기 기도원이냐? 사단 마귀하고 싸우러 간대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사단 마귀하고 내가 지금 싸우러 간다. 기도원에.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에 사단마귀하고 싸우러 간다.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일깨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해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드는 이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이 저녁에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야, 용서는 무슨 용서야? 응?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해? 응?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불 딱 꺼지고 기도하려고 했다가 또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 응? 그러면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준 생각에 또 우리는 그 공격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의 감정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 마귀가 내 영혼의 틈을 타서 이걸 통해서 이걸 발판을 가지고 내 영혼을 좀먹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면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지.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오늘 찬송 하나 하고